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터이온데 오늘도 그 말씀 먹고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더 힘있게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좋은 땅으로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는 모두 같은 씨이고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같은 시간에 뿌려진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목사에 의해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교인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길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씨가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싹도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길과 같은 땅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딱딱해진 땅이고 그런 마음의 사람들은 귀를 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3분짜리 귀라고 부릅니다. 오직 3분만 듣기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그의 머리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길 같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고 아스팔트 주차장에 떨어져 전혀 씨가 아무런 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씨가 떨어질 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년을 듣는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왔지만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갈 때 목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교회 주차장에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오늘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설교 중에 목사가 이야기한 쓸데없는 농담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녀오기만 한 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 같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다 사탄에게 빼앗기지만 그래도 돌밭 같은 사람들은 좀 듣기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들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흙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이 얇아서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으로 살아보려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씨가 마치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싹이 나서 더 자라나려고 하지만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부자 청년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정말일까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미워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여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켰다고 그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모두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진 재물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지만 재물이 많은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계명들을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었지만 재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그는 그런 재물의 유혹 때문에 좋은 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누구라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그 부자 청년도 안 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저 하늘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안 좋은 밭인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 모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집중하여 들으면 누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길이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도 그렇게 변했고 바울도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